이집트 신화, 그 장대한 이야기의 모든 것 고요한 밤, 인류 문명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곳은 황금빛 모래와 영원히 흐르는 강이 만나는 땅,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신화 세계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식의 횃불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일강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신과 파라오 그리고 영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태초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왕좌에 오르기 훨씬 이전부터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영원의 형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경사회가 계절의 순환에 삶의 리듬을 맞추었듯 이집트 문명 전체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동맥의 의지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비의 숨결을 머금고 강물은 불어났습니다. 비옥한 흙을 품은 갈색물이 들판을 가득 채웠다가 다시 물러나면 마치 갓 빚은 진흙처럼 부드러운 검은 땅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땅, 케메트라 불린 검은 땅은 생명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들은 이 범람원과 사막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갈대로 엮은 오두막들은 마치 세상의 문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수로를 향해 서 있었죠. 그리고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이 마치 숨겨진 언덕 뒤에서 솟아오르듯 깨끗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물과 흙, 그리고 길게 늘어지는 돌 그림자의 풍경 속에서 믿음은 서서히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막의 절벽에 배와 영양, 그리고 두 팔을 번쩍 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카다 문화의 도공들은 붉은색과 크림색 항아리의 검은 물감으로 배와 왕관을 쓴 소, 그리고 마치 심판관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는 새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언어는 아니었지만 아비도스에서 발견된 작은 상아 꼬리표들에는 이름과 같은 개념을 물질 안에 가둘 수 있다는 약속의 씨앗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와 강에서의 전투, 길고 날렵한 배들의 모습으로 가득 찬 게벨의 아라크의 칼자루는 힘과 움직임에 대한 분비는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강과 하늘을 하나의 거대한 경전처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돌에 새겨진 형상 앞에서 조용한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선왕조 시대 동안 신들은 주변의 생명체들로부터 얼굴을 빌려왔습니다. 서쪽 사막의 가장자리를 배회하던 자칼은 죽은 자들의 동반자이자 훗날 그들의 인도자가 될 아누비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뿔 사이에 태양 원반을 품은 암소는 하늘과 사랑의 여신 하토르가 되었습니다. 강둑 위를 맴돌던 매는 궁전 꼭대기에 앉아 왕권을 상징하는 신 호루스가 되었죠.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것을 보며 그들은 혼돈 속에서 질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비도스의 오멜 카압이라 불리는 사막지대에 만들어진 초기 통치자들의 무덤은 마치 땅의 정박한 배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항아리와 팔레트,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기록할 수 있는 최초의 상형문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자들은 음식과 맥주, 그리고 작은 하인 조각상들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달래려 했습니다. 왕권의 상징들은 마치 신화의 안개가 차갑게 식어 금속으로 굳어진 것처럼 구체화되었습니다. 세레크라 불리는 왕의 이름을 담는 공간이 있는 궁전 정면 모양의 문장이 항아리와 철퇴머리에 나타났고
그 위에는 날카로운 시력과 높은 판단력을 지닌 신 호루스의 매가 앉았습니다. 왕관은 지배권을 선포했습니다. 남쪽 상이집트의 하얀 왕관은 연꽃 봉오리처럼 높이 솟았고 북쪽 하이집트의 붉은 왕관은 마치 공격을 준비하는 코브라처럼 이마 위에서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지리가 법으로 변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과 의식, 이야기가 하나의 석판 위에서 융합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르메르 팔레트입니다. 이 석판에는 하얀 왕관을 쓴 왕이 적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으며 그의 등 뒤에서는 호루스의 매가 파피루스 갈대밭을 밧줄로 묶어 델타 지역을 정복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대편에는 같은 왕이 붉은 왕관을 쓰고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목이 긴 두 마리의 신화적 동물이 서로 얽혀 매듭을 이루며 투쟁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황소는 성벽을 무너뜨리며 신들이 허락할 때 육신이 돌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유물들은 역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한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줍니다. 강의 범람은 세상의 패턴이 있음을, 태양의 운행은 세상의 순환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가 앉아있는 궁전의 모습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경첩 역할을 할 한 인간, 즉 파라오가 존재함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믿음의 지도를 주었고 최초의 신들은 왕들에게 돌과 상징의 언어를 주어 세상과 소통하게 했습니다. 최초의 사제들이 동틀역 신전 지붕에 올라 붉은 태양에 가장자리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그들은 기억보다 더 오래된 순간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창조였습니다. 헬리오폴리스에서는 모든 것이 눈이라 불리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이자 고요한 원시의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적 속에서 마치 땅 스스로가 일어서는 법을 배우듯 하나의 언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언덕, 벤벤 위에서 시나툼이 스스로의 의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조한 공기에 숨결인 슈와 아침의 피부에 입맞추는 달콤한 습기인 테프누트를 낳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인내하는 대지, 게브와 하늘의 긴 아치 누트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연인은 낮과 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강제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바로 오시리스와 이시스, 세트와 네프티스였습니다. 이 넷과 함께 왕권과 그 실현의 원형이 정해졌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사제들은 이 9신을 엔네아드라 불렀고 태양 신전뜰에 있는 신성한 돌, 벤벤석을 최초의 언덕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이야기를 증명했습니다. 태양은 밤의 물에서 다시 솟아올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모두가 믿는 배를 타고 하늘을 항해했기 때문입니다. 강상류의 헤르모폴리스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곳의 현자들은 오그도아드라 불리는 남성과 여성 쌍으로 이루어진 8창조의 힘을 명명했습니다. 끝없는 물인 눈과 나우네트, 무한한 시간인 해와 하우에트, 빛이 있기 전에 짙은 어둠인 쿡과 카우케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숨결이자 고요한 연못을 휘젓는 숨겨진 의지인 아문과 아무네트였습니다. 그들의 결합 속에서 태초의 섬이 솟아났고 그 위에서 연꽃이 피어나 첫 햇살에 꽃잎을 열었습니다. 그 꽃송이에서 한 아이, 갓 태어난 태양신이 매의 울음소리로 울며 나타났고 세상은 마침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쪽의 멤피스에서는 또 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장인의 심프타는 세상이 마음속에서 구상되고 말로써 형태를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프타는 생각의 자리인 심장에서 모든 것을 구상했고 이름을 바라는 혀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름이 불린 것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신들, 존재들, 모든 마을과 들판,
생명체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이 교리는 후에 사바카 석판이라 불리는 검은 석판에 보존되어 생각과 말이 태초의 첫날을 만들었다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에서는 창조가 홍수나 알, 혹은 말 한마디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같은 떠오르는 태양과 균형에 대한 같은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마아트라고 부른 우주의 질서, 진리, 올바른 척도, 그리고 심장을 다는 저울의 정확한 균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여신의 이마에 있는 깃털이자 잘 깎인 수로의 서늘한 질서였습니다. 사카라의 피라미드 내부, 좁은 방들의 벽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스러운 텍스트인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주문들은 죽은 왕이 불멸의 별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 낮 동안 라와 함께 항해해야 하는 존재로 대합니다. 그 시적인 표현 뒤에는 엄숙한 주장이 있습니다. 창조는 기억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집트의 여러 창조 신화는 하나의 거대한 직물로 짜여졌고 그 직물은 이집트라 불렸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황금 풍뎅이처럼 동쪽 지평선에서 솟아올랐고 그와 함께 세상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장로들은 태양신 라가 하루에 여러 얼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에는 어린아이 케프리, 정오에는 군주라, 해질녘에는 빛을 접어 서쪽 언덕으로 내려놓는 노인 아툼이었습니다. 매일 밤, 라는 12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숨겨진 영역을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칼과 창을 든 신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의 뱀 아페비베의 주위에 몸을 감고 시간을 삼키려 하는 것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의 동틀녘은 용기와 질서가 여전히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과 사제들은 이 여정의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범자였습니다. 아부 구랍의 태양 신전뜰에서 돌제단은 한낮의 빛을 마셨고 오벨리스크는 첫 아침이 돌과 의식으로 재건될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매일의 신전 의식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동트기 전 정결한 사제는 신성한 호수에서 목욕하고 몸에 털을 밀고 깨끗한 아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는 첫 햇살이 비칠 때 성소에 들어가 점토 봉인을 깨고 신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신상에게 찬송가를 불러 깨우고 시원한 물로 씻기고 삼나무와 모략 기름을 바르고 새 옷과 황금 장신구를 입혔습니다. 빵과 맥주, 구운 가금류를 쟁반에 놓고 향을 피우고 보호의 상징을 그려 봉헌물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라의 아들이라 불리는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왕의 공식 칭호는 태양을 그 핵심에 두었고 왕관들은 두 땅의 통일을 가시적인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세드 축제는 그 결속을 시험하고 갱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위 30년이 되면 왕은 힘을 증명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을 달리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아버지 라로부터 다시 통치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간도 태양과 왕좌 사이의 유대를 침식하지 못하며 마아트가 여전히 왕의 발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신화는 조용한 방이나 학자들의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지고 행렬 속에서 걸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히 언덕에서 솟아난 아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틀녘 도들새김 단상 위에 서서 태양빛이 오벨리스크를 때려 돌이 하얗게 타오르는 순간 스스로가 창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일출에서 시작해 일몰로 끝나는 하나의 전례였고 그 사이에서 유식과 법의 기계가 움직였습니다. 신들은 하늘을 항해했고 왕은 땅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
나일강에 측정된 길 위에서 이집트는 자신의 일을 해나가며 다음날 아침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밤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쪽 사막이 거대한 벽처럼 솟아 태양을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태양 원반이 가라앉는 것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통과 위례임을 알았습니다. 강물은 그들에게 생명이 물러났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죽은 자들이 침묵 속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되고 보존되고 양식을 공급받고 이름이 불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평선 너머의 전당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집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카는 생명의 숨결이자 그 사람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도 카는 살아남아 산자들이 바치는 음식과 맥주를 통해 힘을 얻는다고 믿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는 인간의 얼굴을 한 새처럼 날아다니며 낮 동안 세상을 떠돌다 밤이 되면 사랑하는 육신으로 돌아오는 빠르고 호기심 많은 자아였습니다. 아크는 의식을 통해 완전해진 빛나는 영혼으로 불멸의 별들과 합류하여 라의 동반자들 사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잃거나 굶주리거나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억과 존재의 실패인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가차없는 기술로 그 운명에 맞섰습니다. 미라 제작은 단순한 시신 보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이었습니다. 70일간의 정교한 과정을 거쳐 시신은 방부 처리되고 아마포로 감쌌습니다. 장기는 4개의 카노푸스 단지에 담겨 호루스의 4아들의 보호 아래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는 고인의 바가 항상 사랑했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뜨거운 모래 속 행운의 매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마포와 삼나무, 그리고 기도의 말로 정제된 신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무덤은 단순한 구덩이에서 왕조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영원의 집으로 발전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에는 진흙 벽돌과 돌로 만든 마스타바가 있었고 여기에는 제물을 위한 예배당과 가짜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카가 드나들며 산자들이 바치는 빵과 맥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카라에 있는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왕을 위한 하늘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기자 고원의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그 자체가 굳어진 태양 광선과 같았습니다. 그 내부의 좁은 방벽에는 왕이 하늘의 사다리를 오르고 낮에는 라와 함께 항해하며 밤에는 하늘의 여신 누트의 품에서 쉬는 내용을 담은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졌습니다. 말은 올바른 장소에 돌로 새겨지고 올바른 입으로 말해지면 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사왕들의 시대에 이르러 사후세계는 잉크로 그려지고 주문으로 지켜지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서기들은 나드로 나아가는 책, 즉 우리가 사자의 서라고 부르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장엄한 장은 두 진실의 방에서 마하트의 깃털에 대고 심장을 다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는 42명의 신 앞에서 42가지의 부정을 고백합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칼머리의 신 아누비스가 저울 옆에 서 있고 따오기 머리의 신 토트가 갈대펜으로 판결을 기록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심장을 삼키기 위해 악어와 사자, 하마가 합쳐진 괴물 암미트가 웅크리고 기다립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영혼은 갈대바드로 환영받았습니다. 그곳은 수로가 자로 젠드 꽂고 보리가 사람 키보다 높이 자라는 이상향이었습니다. 무덤에는 죽은 자를 도울 조수군단도 함께했습니다. 사브티라고 불리는 작은 인형들은
축복받은 들판에서 노동이 요구될 때 주인을 대신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들은 테베 서쪽, 자연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봉우리 아래에 있는 왕가의 계곡을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했습니다. 그곳의 무덤 복도는 돌 속으로 파고든 강처럼 구불구불 이어졌고 벽에는 암두아트, 관문이 서와 같은 사후 세계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밤에 12시간 동안 태양신과 함께 항해하며 새벽에 다시 태어나는 여정을 상세히 묘사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덕성으로 법을 만들고 기억으로 마법을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한 책이었고 신들은 그것을 평온한 눈으로 읽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깃털과 균형을 이룬다면 닫히지 않는 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아비도스는 사막이 강 가까이 다가서는 곳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곳의 고대 무덤 중 하나가 오시리스 자신의 안식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축제가 열리면 사제들은 네시메트라는 배에 오시리스의 신상을 싣고 장엄한 행렬을 했습니다. 그 행렬은 살아있는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길을 여는 자 웨프와와트가 앞장서고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애도가 울려 퍼졌으며 호루스와 세트의 추종자들 사이에 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질서가 혼돈을 이겨내야만 씨앗이 싹틀 수 있다는 믿음의 재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왕권을 형성한 오시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통치자였던 오시리스는 질투심 많은 동생 세트에게 살해당하고 몸이 흩어집니다. 그의 아내 이시스는 흩어진 조각을 모아 아마포로 감싸고 강력한 주문으로 남편에게 잠시 생명을 불어넣어 아들 호루스를 잉태합니다. 늪지대에서 숨어 자란 호루스는 성장하여 아버지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세트와 대결합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신들은 호루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게 왕관을 수여합니다. 이 신화는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가 힘이 아닌 도덕성에 기반해야 하며 왕권은 합법적인 상속자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살아있는 파라오는 호루스였고 죽어서는 다음 호루스의 아버지가 될 오시리스였습니다. 이 순환은 이집트 왕권의 근간을 이루는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신전의 벽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테베의 축제는 산자와 죽은 자, 도시와 신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계곡의 아름다운 축제에서는 아문신의 베가강을 건너 서쪽의 네크로폴리스를 방문했고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조상들과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페트 축제에서는 아문, 무트, 콘수 신이 카르나크 신전에서 룩소르 신전으로 장엄한 행차를 했습니다. 이 행렬길에서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사제들이 맨 신상이 앞으로 기울면 뒤로 물러서면 아니오라는 신의 뜻으로 해석되어 상속 문제부터 국왕의 지명까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신전의 거대한 의식만큼이나 가정의 작은 믿음 또한 이집트 종교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등불이 꺼지면 집은 작은 신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침대틀, 화장품 숟가락, 거울 손잡이에는 사나우면서도 친절한 수호신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자갈기와 깃털 왕관을 쓴 난쟁이 신 베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의 문턱과 산실의 입구를 지켰습니다. 그의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모습은 밤에 기어드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 곁에는 임신한 하마의 모습을 한 위대한 여신 타에레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앞둔 어머니들의 배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노련한 산파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믿음은 헤카라고 불리는 세상을 창조한 힘에 대한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헤카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신들이 휘두르고 사제와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공인된 힘이었습니다. 올바르게 말해진 단어와 올바르게 만들어진 상징은 단순히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고 바로잡고 해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부적, 즉 아무레디라는 형태로 피부에 닿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와제트의 눈, 안정을 약속하는 제드 기둥, 축복을 묶어주는 이시스의 매듭,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앙크까지. 각각의 부적은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아는 힘의 단어였습니다. 치유의 기술 역시 헤카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 파피루스에는 약초나 수지를 이용한 처방과 함께 읊어야 할 주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처에 꿀과 기름을 바르면서 악마에게 살점에서 나가라고 명하는 식이었죠. 의학과 마법은 서로 다투지 않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장 생생한 치유의 마법은 호루스의 비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어 위에 서서 뱀과 전갈을 움켜쥔 소년신 호루스가 새겨진 이 비석에 물을 부어 그 물을 마시면 비석에 새겨진 주문의 힘이 몸속으로 들어가 병을 치료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부적을 태운 재를 물에 타 마시는 것과도 같은 믿음이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보편적인 염원을 보여줍니다. 집은 신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조상들의 영혼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나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무덤가에 놓아두었습니다. 사랑과 의무는 매장으로 끝나지 않으며 말은 저승과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거대한 신전과 왕의 무덤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빵 굽는 냄새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평범한 집의 문턱을 넘어 모든 이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창조는 산시를 감싸는 마법의 원이 되었고 심판은 친절을 선택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신들은 카르나크의 위대한 뜰을 행진했지만 동시에 빵과 연기 냄새가 나는 방 한쪽 선반에 조용히 앉아 지친 아버지가 잠든 아이에게 속삭이는 축복의 기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이 문명은 이제 사라졌지만 삶과 죽음, 질서와 혼돈에 대한 그들의 깊은 성찰과 질문은 나일강의 물결처럼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돌과 파피루스에 새겨놓은 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인간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